1절부터 42절 전체 내용 중에서 11번째 강의를 하면서 10번째죠. 10번째 강의를 하면서 제목을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제목을 생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셨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첫 번 저희 사택에서 아파트 5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로 시작을 해서 또 저녁에는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출발하였고, 그러고는 만년동에 저희가 거처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몰려오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많은 일들, 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놀란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 누구 한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건물을 구입할 때도 하나님이 빌려서 시작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 치르는 부분들도. 근데 7월 말까지 저희 교회 안에 그동안 약간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재정적으로 정리하게 해주신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그 걸음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많이 들게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정리가 안 됐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시켜 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부분들,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동안 걸림돌 됐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창립 25주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청년의 교회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청년의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그냥 말로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창립 25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사건은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장소는 바로 수가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던 그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은 쉬고 계셨고, 또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그 뜨거운 땡볕이 있는 정오에 물 기르러 이 우물가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 나를 더럽혀진다 그래가지고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근처에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 일인데, 그 여인이 묻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줘서 여기 물도로 오지도 않게 하여 달라고 하는 간청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달라고 하는데 왜 남편 불러오라고 얘기를 해요? 물 달라고 하는데.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맞다. 너 남편 없다. 그런데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늘 강조를 드렸어요. 5 남편 둔 여자,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막 남자를 탐하고 뭐 음란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이 여인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당시 유대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요. 또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서도 만약 자식 없이 죽으면은 셋째 아들에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었고 관례였고 또 당시 중동의 관례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왜? 한 형제가 6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5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왜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냐? 아직 장가 보낼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5 남편을 지금 거쳐와서 지금 6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손가락질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 집안의 남자를 5이나 지금 잡아먹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올바로 바라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내놓고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물은 기르러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는 올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만난 그 예수가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너 5이 뒀는데 지금도 있는 자가 네 남편 아니다. 자기의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는 이 이유.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나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냥 물 달라고 주는 물 받아 먹으면 끝날 일인데 왜 여기에서 굳이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남편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집요하게 이 여인에게 질문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개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나기 원하는가? 내 안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 그 일들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픔에 있는 상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숨기고 싶고 대면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면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결국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질문하면서 진짜 자기가 가장 꺼리고 숨기고 싶었던 이 사건을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안에 마음이 풀어지게 됐을 때 이 여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열렸는지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마음이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마음이 닫혀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이 일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자기 마음이 열리니까, 자기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자로서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예배는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삶을 어루만지고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닫혀진 마음 가지고 와서 있다면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그 부분들 때문에 내 마음을 가로막아서 예배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었잖아요. 손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주인이 내가 한 주간 겪었던, 아직도 내 마음에 찜찜하게 남아있는 그 사건과 그 일들과 그 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사건이 주인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인 없는 예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주인 없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이야기하는 그분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메시아를 곧 온다고 얘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메시아다. 그 찾는 그가 바로 나다. 바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됨을, 구세주됨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에 이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지금 뜨거운 땡빛에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없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왜? 그 여자가 그 어떤 일을 행했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한 이 사람들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찾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숨기고 싶었던 문제를 드러내고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무슨 역사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나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전혀 그 모든 일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부분 앞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편견을 갖지 않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하는 일 앞에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숨고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피하고 사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나의 무엇을 사랑할까요? 내가 잘한 일, 좋은 일, 남에게 인정받는 일?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수한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알고 있을 때 나의 실수도, 나의 연약함도 내가 사랑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그 실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떳떳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자랑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창립 25주 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마른 자들이 찾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수가에,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뻔한 대답이긴 해요. 왜? 물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샘터라고 하는 곳에 항상 물이 솟아나느냐? 어떤 때는 물이 안 나는 데도 있어요. 왜? 건기가 너무 오래되면은 안 나요. 근데 이 수가성에, 수가 우물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여인이 항상 내가 가면은 거기는 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정오에 그 물가에 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냐? 어떤 목마른 자든, 내 삶의 목마른 자, 환경의 목마른 자, 건강의 목마른 자, 내 심령의 목마른 자가 항상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찾아오든 우리 교회 와서 그들의 갈급함을, 육체적인 갈급함이든 영적인 갈급함이든 또 생활의 갈급함이든 또 마음의 갈급함이든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항상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생명에 생수를 나눠주는, 그들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 충만히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배에 목마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를 주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저희 교회가 내 문제, 목마름만을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마자 고백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배를 찾던 이 여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진실로 내가 목마름으로 예배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모습, 저는 우리 교회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제 마음을 저에게 힘이 되게 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엄마가 꼬마에게 묻는데, 아이에게 묻는데, 오늘 교회 갈까? 그러면은 애기가 그런데요.
교회 가자고, 교회 좋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를 와요. 아버지는 일로 바로 퇴근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제가 이쁜지 몰라요. 이쁜 게 아니라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예배를 갈망하며 어린애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좋다고 찾아오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진실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목마른 자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뛰쳐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말하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됐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넘어서 진짜 예배의 갈급한 자로 달려가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은사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진실로 이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전달자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최현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첫 번째 그 교회표 로고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막 잔글씨로 막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통로, 말씀의 통로, 성령의 통로만 적어놨더니 거기에다가 막 사랑의 통로, 은사의 통로, 무슨 통로 얼마나 많이 적어놨는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숨겨진 열매일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통로가 돼야 돼요. 아파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통로로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게 선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자, 이 말씀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네, 한번 이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누가 주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물이에요. 사람 때문에 내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되는 교회, 생수가 되는 성도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목말라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오늘 시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목마른 내 영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충만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을 주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나아가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목마른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며 예배 갈증자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갈급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 아버지 이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와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놓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생수가 되는 교회, 생수가 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 이것을 나눠준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로 갈급함 속에 허덕이며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수를 나눠준 우리 충만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진실로 예배에 갈급한 예배의 갈증을 느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증인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과거에 나의 상처와 아픔을 붙들고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를 움츠리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증언했던 이 여인과 같이 당당하게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